자,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그 종교, 제가 이렇게 모든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또 거기 그 범주 안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속 신앙, 불교, 힌두교, 힌두교에서 불교가 왔으니까 불교와 힌두교는 거의 흡사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인도의 그 부처가 태어난 고향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까지 오면서 여러 과정을 거친 이 현재의 불교와 처음 태동되었을 때의 불교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거의 토속 신앙과 믹싱돼 버린 그런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힌두교, 그러니까 불교의 원산지인 인도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거, 참 어리석다, 이것밖에 느낀 게 없어요. 참 어리석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종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저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 바알 신앙,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 인간의 이렇게 노력으로,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뇌를 해탈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과 합의를 되는 거, 이게 모든 종교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고행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해탈하게 되면 내 자신이 곧 부처가 된다. 이게 이제 힌두교든 불교든 대부분의 가르침의 공통점이에요. 무속이나 샤머니즘, 이런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 쟁취해내느냐 하는 게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참 결국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이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연구해 보면 참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둘로 딱 나뉘어지죠. 그냥 냉정하게 세상적인 어떤 종교의 기준, 그걸로는 고등종교, 또 저등종교 이렇게 나누어요. 고등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 그래서 경전이 있는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요, 그죠? 유교 같은 경우도 경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등 종교는 경전이 없죠. 그래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 시대에는 이랬다가 저 시대에는 저랬다가 이렇게. 예.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건강, 물질, 이런 거, 그거 주세요, 이거거든요, 결국.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해결하고 싶어요. 이건 나한테 좀 평안 주세요, 이거거든요, 결국. 예.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달라요. 얼마나 많은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쌓고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욥 또한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난의 문제,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제일 번뇌, 생애 번뇌, 죄 번뇌, 사회 번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번뇌가 이 번뇌 투성이에요. 그런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잊어야 돼. 무화지경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 근데 내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죠? 나라는 게 존재하니까 번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없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모든 종교의 그 고민보다 그 고민과 완전히 차별화돼 있어요. 뭐냐 하면 선언이 있어요. 선언. 그런데 그게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흘러가요. 근데 이 욥기에 이 욥의 고민 이렇게 막 지금 현재는 자기의 이제 우리가 지금 몇 장 안 됐지만 벌써 그 욥이 안고 있는 문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였었어요? 자녀들의 죽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인간이 겪는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차라리 내가 아프면 이거 그냥 내가 견디고 말면 돼요. 근데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병들었다, 자녀가 죽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외부적인 그 열쇠가 탁 주어져야 이게 해결이 되죠. 얼마나 이게 힘든 문제겠어요, 그죠? 자녀가 고통을 받는 그 문제. 사실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되게 평안해 보이잖아요. 저도 요 며칠 제 아들이 몇 년째 지금 임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임용 1차에 합격했어요. 2차도 또 합격했어요. 이제 2차가 이제 그 수업 시연하는 시범 보이고 하는 그런데 이제 합격 통지를 어제 그제 받았어요. 근데 2월 10날 면접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어요. 피를 말리죠. 뭐 1차에서 이미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2차에서는 5명 중에 3명 살아남았어요. 이건 무슨 서바이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사실 작년에도 1차 합격해서 야 이제 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차에서 떨어졌어. 그 당사자가 당하는 고통과 힘든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부모,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 정도가 아니라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 하루아침에. 이거를 누가 가서 그의 눈물을 닦아준들, 그를 같이 안고 울어준들, 이게 뭐로 위로가 되겠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그죠? 그러니 이 욥이, 우리는 그냥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냥 하루에 다 끝나버린 문제지만, 이 욥이 안고 있었던 인생의 깊은 고뇌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새벽에 한 장 넘어가고 하지만 이 욥은요 지금 인생에 아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의 밤을 한 놈 한 놈 자기 새끼 10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몸서리치고 그 밤을 보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화 나누다가 쉽게 아예 뭐까지 그 재산 잃어버려도 괜찮아, 건강만 하면 돼. 아니 근데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It's okay, 충분히 이해가 됐어. 그러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그 재산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그 주변에 사는 다른 부족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가축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탈취당해 버렸습니다. 네. 어땠을까요? 그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의 정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전에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는데 지금 심각한 가난의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요, 그냥 울어주면 돼요. 같이 그냥 손 붙잡아 주면 돼요. 굳이 우리 말로 이 새치혀로 집사님 힘내, 뭐 재산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네가 한번 없어져 봐라.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네. 세 번째 문제 뭐였어요? 욥이 건강. 하루아침에 이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살이 썩어져 내리고 깨진 옹기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온몸이 피가 흐르다가 그게 썩어서 고름이 되고 그 고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질병, 이게 뭐 명쾌하게 이거 병명이 뭐야 이러면 좀 그래도 곧 낫겠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몇 날인지 며칠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몇 년이 걸려서 겪고 있는 이 아픔인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 이 욥의 고통이, 누가 감히 이 욥에게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거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뭐였어요 여러분? 배신. 아내의 배신. 아내가 욥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났어요? 당신 평생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꼴이 이 꼴이야.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 당신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획 나가버렸어요. 립스틱 짙게 바를 시간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근데 떠나버린 이 아내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어. 욥이 겪는 배신감, 욥이 겪는 상실감, 욥이 겪는 자녀에 대한 그리움, 욥의 그 아픔. 누가 이 사람 앞에서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견디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이론으로 인생의 이 깊은 고뇌에 답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사람한테 답을 좀,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OX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절규를 한번 들어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이 일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가 이거 뭐 수십일 수백일을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내뱉은 답이기에 우리에게는 무게감이 있는 거죠. 예? 그냥 가볍게 인생이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지할 수 있죠. 진지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이 고백은, 탄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다고요. 예. 아무리 고행을 하고 해탈을 하려고 해도 해탈 안 되는,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예.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닐 때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이렇게 기독교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그거를 한 학기 동안 수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과제물이 뭐였었냐면, 다른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 구원의 문제를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눈 후에 그걸 리포트 해가지고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를 갔냐 하면 그 서울의 삼성동에, 그 삼성동 그 비싼 땅, 얼마나 평당 막 억대가 넘잖아요, 한 평에. 예? 믿어주세요, 서울에 그런 땅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에이 그런 땅이 어디 있어 이러고 쳐다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가까운 곳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갔어요. 가서 그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육 목사예요. 교육 목사.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스님이 곡차로 취기가 한참 올라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곡차로, 그러니까 곡식으로 만든 걸로 취기가 한참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대화를 청해서 이렇게 그 둘이 마주 앉았는데 저한테 그냥 입 냄새가, 그 막걸리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 이제 제가 목사 후보생입니다. 학교에서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스님은 해탈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해탈을 해요? 그분 아주 굉장히 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이고 뭐 그냥 나도 답을 못 얻어서 그냥 다 그러는 거죠. 근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그 인간 종교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오늘 아침 제가 딴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욥의 대답이거든요. 9장 10장이. 근데 이 욥의 대답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깊은 자녀의 죽음, 물질의 그 소멸,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아내의 배신 다 겪은 이 욥이 아직은 실마리를 못 찾았어요.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실마리가 찾아지거든요.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의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래도 자기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그 아픔을, 친구들의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친구들의 말은 오히려 욥에게 아픔이었어요. 친구들의 말은 욥을 더 괴롭힐 뿐이었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욥이 내뱉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과정의 한가운데서 이 사람의,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아직 명확한 답을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코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재까지의 이 이야기를 그래도 중간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9장 그리고 10장 욥의 대답이에요. 욥의 대답.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 엘리바스하고 빌닷, 그들의 그 답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딱 자기들이 틀을 정해놓죠. 인광보,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경험, 그거 가지고 막 욥에게 너 죄 없으면 왜 이런 고난이 와? 너 뭐 무슨 문제 있어? 네가 얼른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야. 너 뭐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전부 다 쓸데없는 말이었었어요.
그러나 오늘 9장과 10장은 달라요. 욥의 대답이에요. 우리 한번 들어보죠. 일단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까 그러다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에 만족을 하지 마시고 그 일천번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여러분들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일천번제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제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일천번제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욥기 9장을 통해서 욥의 답변을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정리해 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9장을 읽으면 굉장히 주제가 이 주제 저 주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걸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욥의 답변 첫 번째 1절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제 거기 밑줄을 그으셔야 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답변이구나. 드디어 이 인간의 그 깊은 고뇌, 그것에 대한 욥의 답변. 2절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2절 그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욥의 답변 첫 번째 뭐냐 하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즉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동안 욥은 어땠어요? 친구들의 말 앞에 나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깊이 묵상을 해봐도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될 죄가 나에게는 없어 라고 고민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지 못해.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직한 인간의 답이에요. 인간의 답. 어제 원로 목사님이 어제 제주도에서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100% 공감이 됐어요. 뭐냐 하면, 나는 평생 제일 힘겨운 싸움의 대상이 나 자신이야. 나는 평생 제일 힘겨운 싸움의 대상이 나 자신이야.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대답, 빌닷의 충고, 빌닷의 조언 앞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으랴. 내가 이 모진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 까닭, 그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의 말이 죄 때문이라고. 근데 나는 죄를 못 찾겠어.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의롭지가 못해.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게 3절부터 계속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 우리 쉽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 과거에 이렇게 내가 그랬어. 대부분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이 이거 지금
엘리바스나 빌닷의 대답이 아니라 욥의 답변이라는데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 모진 고난의 터널을 거쳐 지금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이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가 이 본문으로는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아주 길고 모질어도 욥은 지금 그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여기로 깨달은 사람은 한결같이 너무나 내 죄가 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못해.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붙잡았던 거, 내 공로라고 여겨졌던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그 변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죠.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맞습니다, 여러분. 100% 지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이사야 6장을 본문으로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이사야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이 사람이. 예? 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말씀만 가르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가 그제서야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찌할꼬. 나는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의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고자 애쓰고 깊은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욥,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얻은 결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왜 의롭지 못한지를 막 이렇게 지금 변론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욥이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5절 한번 가보시죠. 15절.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자, 이게요, 지금 앞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게 이제 첫 번째 욥의 정리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의, 나는 이 정도로 의로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건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면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너 간음한 거야. 여러분, 간음죄 얼마나 졌어요? 이거 뭐 성경보다 더 두꺼운 잡기장이 있다고 해도 거기 다 채울 만큼 우리 죄 졌잖아요. 근데 그 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요. 형제에 대해서 저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로 너는 이미 살인죄를 진 거야. 그럼 우리 도대체 살인 몇 번 했어? 여러분, 제일 많이 죽인 사람 누구예요?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유, 저 사람 또 저러고 있어. 그런 생각 하루에 한 12번쯤 하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살인 죄 지진 거예요? 12번. 그러니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자기 그 의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 의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참 이 욥기가요, 진짜 이게 그냥 가볍게 읽어낼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 전체 가운데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 욥기예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욥기가 어렵게 느껴지는지. 왜냐하면 인간의 깊은 고뇌 없이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목사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 판결자를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중보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내 공로,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수도 없구나.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욥이 탄식하는 첫 번째 인생의 의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구나. 두 번째, 자기 의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세 번째, 그래서 나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오래된 성경인데, 예?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에 기록된 그 이전의 스토리인데, 그 1장을 서론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죠? 예. 모세 이후로는요, 제사장이 예배 집례자였었어요. 근데 모세 이전에는 족장, 그 가정의 부족장이 예배 인도자예요. 근데 욥기는 누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부족장,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장 시대, 부족 시대의 그 스토리구나,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오래된 성경 속에 그 욥,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욥조차도, 아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씀드리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의로울 수 없구나.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 의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예? 욥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9장까지밖에 안 왔지만 욥은 여러분 긴 시간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주여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하고 아주 애쓰고 그 동방에 의롭다고 칭해질 만한 욥이 몸부림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면서까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인간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신앙은 또 뭡니까? 얻은 결론 세 가지. 첫 번째,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 두 번째, 인간의 자기 의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무지해요. 아무리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인생을 깊이 논해봐도 답은 굉장히 아주 가볍고 얕아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 절망해요. 야, 내 자신이 이 고뇌하고 있는 인생의 이 가벼움.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너 스스로는 그 깊은 고뇌의 답을 찾아낼 수 없지만, 그래서 너를 구원할 중보자가 필요해. 네 힘으로는 네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내셨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네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 그게 바로 대속, 중보자. 욥은 지금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를 좀 중보해 주실, 나를 좀 판결해 주실, 나를 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실 그 중보자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단식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저는 이 찬송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미 불러주셔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고 진리고 능력이냐고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선조였던 욥은 몸부림치면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오늘 그분이 묵상했던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의로울 수 없다. 자기 의로는 심판밖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얻었어요.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